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심과 아울러 그 약속을 이룰 아브라함의 자손 중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길이 어떠하는지를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2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심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여인, 구두라는 여인을 맞이하여 8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를 넘은 나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8년 후인 175세에 죽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 자손들, 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자손이 어떻게 번창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느바옅, 그 다음에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마, 그 다음에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그리고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12명의 족장이 이스마엘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18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이스마엘은요, 주로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헷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이 가나안에 그리고 그 지중해 뒤쪽으로 맹주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요, 이 바람 광야에서 먼저 살기를 시작해서 사해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미디안이 있는 곳을 중심해서 살게 됩니다. 지금의 지도로 얘기하면 사해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라크, 그 다음에 요르단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에 중점적으로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구두라의 소생은 6명의 아들이 있다고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를 낳았다. 그런데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 두루시 족속, 루미 족속이며, 또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리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오늘 이 그두라는요, 6명의 아들을 통해서 14명의 족장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두라의 자손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럼 이들은요, 가나안 동쪽 땅과 미디안 광야에 주로 분포하였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미디안 광야, 즉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우디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이스마엘과 함께 거주하였고요. 또 아라비아 반도, 이 사우디아 서쪽인 홍해 바닷가 중심으로 지금의 사우디의 메카 그리고 예멘 나라에 살게 된 그 지역에 이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홍해 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온 바다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홍해 바다는요, 아주 큽니다.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홍해는요, 세 줄기가 있습니다. 보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경계가 있고요. 또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신광야, 그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홍해 바다가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근처에 있는 시나이 반도와 그리고 아랍과 시나이 반도 사이에 이것이 홍해 원줄기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과 그두엘이 보세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소바와 하일라, 그리고 아스르도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그 줄기로 이들이 퍼쳐나간 것입니다. 그 기세가 지금 이라크, 이란까지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랍 사람 모두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한 종족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는 누가 이 아랍 사람과 함께 합세를 하죠? 바로 이 에서의 자손도 이들과 함께 연합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대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심과 아울러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아브라함의 씨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아주 신기하게도 19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씨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사라가 죽고 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2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60세에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도 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을 태내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기도에서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리브가 배가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발길 차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차는 정도가 아니야. 너무 차는 거니까, 너무 얼마나 강하니까 이 리브가가 한시도 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뱃속에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이 이 걷어차임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백성이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요 태어날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뱃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도 먼저 나오겠다고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나오니까 누가 발꿈치 잡고 나와요? 야곱이 팔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전신에 털이 있고
붉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야곱은 매끈한 보통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야곱과 에서의 성장 과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오늘 태어날 때에 그 생김새와 같이 이 털사람처럼 사냥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는 늘 사냥을 좋아해서 산과 들을 다니면서 사냥한 남자다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얌전한 사람으로 집안일만 하고 있고, 또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치락자락을 잡고 그렇게 살아서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런 상태에 집에 와보니 야곱이 붉은 죽을, 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을, 이 붉은 죽을 너무도 좋아해.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형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준다고 맹세한다고 하면 내가 이 붉은 죽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이 붉은 죽을 내게 주면 이 장자권을 내게 준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요, 붉은 죽만 준 것이 아니라 떡도 덤으로 주고 이 장자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무엇을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며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태중에서 엄청난 발길질과 주먹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남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싸움이 하고 있었죠? 장자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까? 바로 이 야곱이 장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도 중요할까요?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모든 족속에 보면 대부분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장자의 권한을 에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 장자권을 가졌습니까?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이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미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미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일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장자로 받아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나의 자비 사랑이 아니었냐고 설명하시면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에서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를 설명하면서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또 유대인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의 씨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고,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고난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였다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도 정해 놓았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한 구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더욱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나 로마서 9장 11절 13절의 말씀으로 구원은 이미도 예정하셔서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당연히 이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표로 나타내 주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고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피곤함과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자신의 배를 위해 자신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은 그 어린 시절 적어도
15년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은 에서는 여전히 산과 들로 사냥하려 다녔으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장자의 계열에 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역사를 다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족, 조상들과 그들의 행적, 삶의 방식, 전통,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장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된 하나님과 뜻을 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야곱은 이 장막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일을 다 듣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그냥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장자 명분과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복을 자손들에게 이어받게 하기를 원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이런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긴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미리 예정하였다는 말씀과 다른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 야곱을 선택하였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정해서 선택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이 됩니다. 왜 그러죠? 공의라고 하는 말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에베소서 1장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을 이미도 정하심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의 장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꿈을 꿔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험한 꿈 꿨는데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생각나게 하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개개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런 일을 통하여 장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 나머지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애썼고 에서는 이 장자권을 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겨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판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택하였고 에서는 육의 사람이므로 육의 것을 따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에는 그의 분깃을 잃어버렸으므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25장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언약을 그 당대에 성취시켜 주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삭이 난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에서와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나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버리는 모습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없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세상 모든 종족과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과 같이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야곱과 같이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뜻과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면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겠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야곱이 이 장자권을 사들인 때가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나이가 단순한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이 장성하다는 말은 그 원어의 말의 뜻을 보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지력 있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이 있으며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철없는 어린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나이가 30이 넘었고 어쩌면 50도 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에서는 배고픔과 피곤함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가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결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이 장자권을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은 이 죽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였다는 것은 미워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착하고 선하고 선한 사람이 지옥 간다. 맞습니까? 왜 지옥 가지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미워하였나요? 아니지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즉 미움의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처럼 에서가 하나님을 경히 여김으로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낳은 수많은 아들 중에서 우리는 야곱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는 장자의 자격이 없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갈망함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잘됨과 건강과 행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와는 상관이 없다 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잘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연히 천국 가는데 무슨 천국 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믿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자연히 그리워지고요, 소망하게 되고요, 기다려지고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의 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절망감에 그는요 77살까지 장가도 안 가고 그 일에 몰두한 사람이,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이 없는 교회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며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건강이든 행복이든 잘됨이든 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지. 맞습니다.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보십시오. 남을 돕고 살아보십시오. 내가 부자 될 기회가 없어요. 내가 남에게 양보 다 하고 내 거를 포기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다 잘 살고 건강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살아간다. 한 가지 잊어본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회복했으면 죄는 없어져야 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야 돼.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죄가 역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요. 그럼 이 땅은 그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사모하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 우리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교회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내가 천국의 사람임을 발견되고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이 야곱이 에서가 갖고 있는 이 장자권, 하나님의 계통, 이 계열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기다렸던 것. 이 천국의 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왜 죄 안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으려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끗하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로운 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으려고 쓰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